자, 창세기 26장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에겐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랄이라고 하는 것과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거기 안 돼라고 말씀하실 뿐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근데 지시하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고서 브엘세바로 가라 딱 이러셨으면 되는데 말씀이 안 계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23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랄 골짜기에 살다가 브엘세바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랄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안 돼! 하고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랄 도시에서 골짜기로 가고 그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브엘세바가 내가 명령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땅이야. 이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땅이야. 그 중간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간지대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는 애굽은 아니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애굽이 아니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브엘세바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걸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항상 브엘세바와 그랄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사는 겁니다. 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위험한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회가 있다, 뭐가 있다,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 집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사역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근데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여긴 세상은 아니니까,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례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걸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브엘세바를 바라보는 것하고 브엘세바에 사는 건 다릅니다. 애굽 땅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습니다. 애굽도 아니고 브엘세바도 아니고 중간에 살면서 나는 마치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도 때로는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떠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안에 거하니 복인 겁니다. 사명 안에 거하니 복인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7장에는 크게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랄, 두 번째는 백배.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와서 글씨가 안 보여요. 세 번째는 브엘세바.
이삭이 아버지가 죽고 애를 놓습니다. 살다가 큰 흉년이 들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랄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섭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막아섭니다. 제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랄 땅에 정착을 합니다.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는 걸 보고서 묻습니다. 왜 속였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냐? 그 이유가 뭐냐? 묻습니다. 아비멜렉이 백성한테 명령합니다. 저들을 건드지 말라.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때 100배의 열매를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그랄 골짜기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세 개의 우물을 파는데 에셋, 신나, 그리고 르호봇 세 개의 우물을 팝니다. 잘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제사 지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특별한 과정 속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말씀 안 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애써 외면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때때로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외면하면서 사는 것처럼 이삭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핑계는 있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글로 갈게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계십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두 가지 증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 외인의 증거를 얻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누가 나오냐?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 35절에 근심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아직 미혼인 우리 남성과 여성들, 결혼은 참 복된 건데요, 때때로 복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안 되고 근심이 되는 결혼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험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 하늘의 복이 되고, 결혼이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가족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게요. 지금 대략적인 거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처럼 외의 집회 때 아주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막 너무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안 왔다. 괜찮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요. 열심히 안 하는데 100명이 왔다. 복이 없어요. 중요한 건 몇 명이 오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부르는 건 우리의 열심, 오고 안 오고는 자기들 마음인데 그 사람들 마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린 눈물 흘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죠. 특별히 학생들, 우리 주일 학생들 찬양 인도도 하고요, 주일학교에서 기도 인도도 해요. 여러분부터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집회는 찬양단이 안 하는 대신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학생부 학생들이
찬양도 인도하고요. 기도도 해요. 와, 얼마나 멋진 겁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성이 살아있어요. 할머니가 기도해도 역사하고요. 쥐락교 학생의 기도해도 역사하고, 찬양단이 막 새파랗게 젊은 찬양단이 해도 되고, 저기 머리에 그냥 하얀 찬양단이 해도 은혜가 되고, 뭐 학생들이 해도 은혜가 되고, 영상 틀어놓고 해도 은혜가 되고, 뭐 우린 다 은혜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자, 1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랄로 간 이유가 바로 흉년입니다. 근데 흉년인데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의 흉년을 딱 끄집어내요. 거의 100년 만에,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온 흉년, 그러니까 대기근인 거죠.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우린 딱 직감하는 겁니다. 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 반복이 돼요. 흉년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부엘세바에서요. 요거 지중해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가는 바닷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모세가 인도할 때 바닷길로 가면 3일이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뺑글뺑글 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가는데 바닷길로 가려고 그랄로 간 거예요. 그랄로 바로 조금만 더 지나가면 바닷길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동을 했을 겁니다. 이삭도 따라서 이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랄에 딱 도착한 순간 하나님이 막아섭니다. 안 된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나타나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네 아버지가 당한 것을 너는 당해서는 안 된다.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해라.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거하라는 거죠. 여기에 네 아버지의 땅에 거하라.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부엘세바로 가! 이러면 되실 텐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서 말씀을 안 하셔요. 이 땅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 예배의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 전도의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다 알아요. 아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랄 땅에 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건 뭐 내 적성에 안 맞고 뭐 그래도 내가 세상에 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되는데 그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거다.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줄 거고 천하 민족이 너희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우리 똑같은 걸 받은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굉장히 귀한 존재거든요. 너무 소극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 민폐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게 천패입니다. 하늘에 빼를 끼치고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셔야 돼요. 초대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권리예요. 거절하는 건 그 사람들의 권리죠. 근데 그 사람이 불편한다고 복음을 안 전해요. 천패를 끼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그 사람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민폐예요. 아니,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천패다. 이해가 되십니까? 민폐는 좀 끼쳐도 돼요. 천패를 끼칠까 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지.
아니에요. 난 내 할 말을 하는데 넌 네 할 말하고 네가 선택하면 되지. 이거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흉년의 그랄 갔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근데 이삭은 어디에 거합니까? 그랄에 그냥 거주하게 됩니다. 그것도 도심에 왕궁 있는 데 거하게 돼요.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똑같죠? 물되. 똑같아요. 누구랑?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게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똑같이 나아가요. 아내를 누이라. 두려워했던 겁니다. 두려워했다. 뭐가 두려웁니까? 빼앗길 게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죽는 건 다 두려운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장소에 관한 얘기입니다. 똑같이 20장 11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1세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내가 누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땅입니다. 왜 근데 거기서 사냐 이거죠. 왜? 내가 살아야 될 곳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지 말아야 될 곳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내가 있으면 안 될 장소에서 살면서 고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과 왜 함께 삽니까? 왜 그 장소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장소에 우리가 왜 거하고 왜 거기서 사냐는 거죠. 다시 26장으로. 그러니까 이삭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곳에 있었으면 안 됐지.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비멜렉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알 정도였습니다. 저 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거기 사냐고. 들로 나가서 살지. 장집사야, 동준아. 아니 왜 그 위험한 데 사냐고. 살기를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사는데 굳이 그 사람들이 막 우리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우리 아내 때문에 날 죽이고 뺏어갈까 봐 두려워요 하면서 거기서 살아. 희한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야기 좀 나눠봐요. 그런 일은 없는지. 알고 있으면서 거기 살아요. 희한해요. 두려운 겁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유혹이 이렇게 달콤한 겁니다. 세상이 주는, 문명이 주는, 돈이 주는 유혹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편리하거든요. 편안하거든요. 그러니 거기 사는 겁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 거짓말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아빠처럼 되면 어떡하려고. 아빠는 2번이나 그 일을 당했는데 그 얘기 엄마가 안 했겠어요? 했지. 아빠는 안 하지. 엄마는 했지.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2번 팔아먹은 인간이요, 그 인간이. 왜 안 해요? 했지. 모든 여자들은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똑같은데 왜 있어야 할 곳에 없고 다른 데 가 있냐 이겁니다. 이게 무섭고 두려워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창으로 내다봅니다.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네가 분명히 네 아내인데 보니까 왜 누이라고 그랬어? 죽을까 봐요. 누구랑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게 우리 다 똑같아요. 죽을까 봐. 뭐 민폐 끼칠까 봐. 똑같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어떡할래? 너 도대체. 당장에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요. 당장에 뭐 그럼 네 영혼은 어떡할래?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큰일 날 뻔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지을 뻔했다.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한 건 이삭이 누구 아들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 아버지한테 큰일 날 뻔한 일을 들었거든요. 아주 씨가 다 마를 뻔했잖아요. 그 아비멜렉 준이 온 거예요. 아니까 야 함부로 하지 마라. 큰일 나. 얘네 집만 건드렸다가는 우리 전체가 다 씨가 마르는 거야. 이렇게 다 전승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막아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뭐 해요? 그 땅에서. 농사 여러분도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나라고 뭐 다르겠어요. 그 땅에서 뭐 해요? 이제 신났죠. 이제 나 건드릴 사람 안심하고 이제. 그 해 몇 배를 거둬요? 농사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유목을 합니까? 땅이 척박하거든요. 근데 그 땅은 기름졌어요. 물이 흐르거든요. 블레셋 평야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가뭄이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몇 배? 100배를 거뒀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부가 됐대요.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계산을 해볼게요. 자, 농사를 짓는데 한 가마니가 보통은 수확이 되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5분의 1밖에 수확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100가마니 몇 배 차이 나요? 500배. 그러면 5분의 1 가격과 한 가마니의 가격을 옛날로 따지면 어때요? 요게 더 비싸지. 이해되죠? 귀해지니까 여기가 훨씬 더 비싸지지. 2배가 비싸다고 치면 몇 배예요? 1000배 수익이 나는 거예요. 3배가 비싸다고 치면 1500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대 부자였으면 뭐 말도 안 되는 그 거부가 된 거예요. 보통 그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죠? 돈이 써봤자 소용없다는 건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올 때 얼마나 큰 부자가 됐습니까? 그런데 롯이 땅을 보고 택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아야 소용없어요.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돼요. 물론 그 먹고 사는 기준이 다 달라서 그렇지. 진짜 중요한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좀 편리하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그게 많으므로 시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부자여야지.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복을 받으면 하늘의 복을 받으며 땅의 사람들의 땅의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다. 시기를 받는다. 나도 너처럼 이렇게 안 되고요. 왕따 나요. 이걸 하늘의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얼마나 흙으로 성질이 메웠더라. 났는지 밤에 가서 낮에 가서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저 우물을 그냥 아주 저거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 막아버려요. 못됐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심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해보세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다 메워버렸어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누가 가라고 그럽니까? 아비멜렉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야, 가. 네가 너무 부유해서 부담돼. 네 말 한마디면 우리가 너에게 다 먹힐 수도 있으니까 가. 도시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골짜기는 여기가 골짜기잖아요. 도심에서 일로 간 거예요. 거기 가만히 이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그러면 도시에 살고 있는 그랄 시내에 살고 있던 이삭을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고 시기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게 해서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은 나를 자꾸 그곳으로 자꾸 보내십니다. 기쁨으로 빨리 가면 좋아요. 왜 또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미련을. 그냥 부엘세바로 가지. 거기 머리 하얘신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새는 30대만 돼도 머리가 하얗더라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번에 가요. 기왕 갈 거 단번에 좀 골짜기 들렸다가 막 어디 들렸다가 그러지 마시고 거기 거류하며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우물 다시 다 팠어요. 팠으니 자,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종들이 막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요. 그러니까 우물 팠다는 얘기입니다.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차 쫓아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근데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고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신나라고 했고 놀라운 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이 주일 저기 학생부 학생들이 이걸 다 안다는 거지. 우물 이름을. 권사 장로님들은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겠지만 애들은 다 알아. 참.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그렇죠. 이르되 아까 말씀드렸죠. 에셋, 신나, 르호봇. 읽어보세요. 다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누구 마음대로? 아니에요. 뭐가 일이 잘 된다고 거기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랄 땅에서 부자 됐다고 거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골짜기에서 우물 좀 몇 개 나왔다고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거류할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야 될 통로와 같은 땅이 있고 거주해야 될 땅이 있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애굽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세상은 아니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리고 어디로 가? 여기서 이제 우물이 귀한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우물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거부가 됐으면요, 이제 뭐 아무 데서나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이 중에 뭐 나 로또만 되기만 해봐, 내가 모든 것 다 정리해서 내 인생은 이제 주의 일을 위해,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로또 맞으면 또 생각이 바뀌어. 이걸 다시 튀겨가지고 뭐 이거 20억밖에 안 되니까 이거 안 돼, 이거 튀겨서 100억 정도는 돼야 뭐 땅이라도 사고, 땅도 뭐 한 30억은 들여서 사야 되고, 그럼 30억에다 질려면 뭐 한 이런 100억도 또 부족해. 거부면 아무 데서나 사도 돼. 이제 먹을 걱정 없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이게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애시당초 은혜와 진리에 매여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브엘세바. 이때 그냥 진짜 가지. 그러면 우리가 26장 안 외우고 가잖아 그냥. 괜히 그냥. 자, 갔어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 그에게 밤에 나타나 브엘세바 가자마자 장막 치던 그날에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왔는데 좀 뭔가 좀 안 좋았나 봐요, 마음이. 뭔가 좀 브엘세바가 살기가 좀 안 좋았나 봐요. 저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공격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었나 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기 또 누구 얘기합니까?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꼭 되길 바라요. 애는 셋만 낳도록. 어때 유집사? 뭐 셋만 낳아주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셋 낳는 집들. 놓기만 한다고 끝이 아니다. 근데 길러기도 잘 길러야 된다. 일단 놔야죠 뭐 일단은. 참. 우리가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됩시다. 얼마나 멋져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다.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믿음이 유전되면서 하나님의 언약도 유전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도 유전이 되고 우리가 생명의 길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우물은 파면 되는 거고, 우물이 있는 곳에 집 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집을 짓고 우물을 파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그랬더니 아우삿과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찾아오는 겁니다. 군대 장관 비걸과 더불어서 아우삿, 이름도 이상하네, 찾아왔어요. 26절. 아비멜렉이 26절.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정도면 이삭은 최대한으로 폭력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힘을 다해서. 정말 사람이 유들유들 하잖아요. 이 정도면 아주 그냥 거칠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이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소심한 거지. 네가 나 미워해가지고 떠나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왜 왔어 할 때 좀 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서 그러나 쟤들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요런 쫄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 흔들어 봐요. 한번 기도해 드릴게. 복음을 전하려면 쫄리고, 세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쫄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려고 하면 막 쫄리고, 안 될 일 먼저 생각나고, 최악의 상황이 막 생각이 나고,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오늘 밤에 치료해 드릴 테니까. 나무 목사님 기도해 줄게.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뭐라 그래요? 보았다. 뭘?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는 걸 보았다. 근데 왜 가라고 그랬어요? 뭔가 그 뒤에 일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무언가가 생각이 난 거죠. 이대로는 우리가 먹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든 거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 그래요, 정말로? 기억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억이 달라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와, 복은 지금 받았어요? 그때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받았잖아요. 이제 와서 그래요. 내가 평안히 가게 했다. 평안히 가게 했나?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네, 잔치를 베풀어요. 여기서 이제 통 크게 쓰는 거죠. 여러분, 요때 통 크게 쓰시기 바랍니다. 째째하게 아끼지 말고. 옛날 일 따져봤자 뭐 하겠어요? 그때 그럼 종들이 와가지고 우물 뺏고, 그럼 그건 누가 시킨 거냐? 그거 보고 못 받았냐? 그때 네가 가라고 그러지, 네 입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러지 마시고 통 크게 과거는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떠내려 버리세요. 아셨죠? 미안하다, 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잊혀지질 않는다 이러지 마시고, 남편도 좀 용서해 주시고 자식도 좀 용서해 주시고. 대부분 제가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뭐 그렇게 재탕 삼탕을 잘하시는지. 3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그리고 뭐 해요? 서로 맹세해요. 맹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죠.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평안히 갔습니다.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종들이 이삭에게 막 와서 얘기해요. 우리가 우물을 얻었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와요.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세바, 우물 보고 우물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맹세하는 날, 언약을 맺은 날 우물이 터졌다.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맹세, 우물이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 때 이름이 다시 확증이 된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우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4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몇 명하고 결혼해요? 단번에 그냥 2명을 딱 데려와서 들 사람이니까 자, 이쁜 여자로 골라왔겠죠. 딱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런데 뭐가 됐어요? 근심. 한 배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결혼은 참 복된 건데 때때로는 근심이 되는 결혼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지, 이거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결혼이 근심되지 않도록, 결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시켜야 합니다. 배우자를 보는 눈, 결혼에 대한 가치, 이걸 세상의 가치로 하지 말고 하늘의 가치로, 진리의 가치로 그렇게 새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장이 끝나요. 우린 여기서 100배의 축복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 우물을 많이 팠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작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의 사람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때때로 우리를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뭐 희노애락을 다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희냐 비냐 애냐 락이냐 이걸 따지지 말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애굽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랄 땅에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브엘세바에 사는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서로가 서로를 비추기를 바랍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서로의 길을 비춰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든든해. 왜? 기도의 동역자니까. 난 이 아이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 왜? 헌신의 동역자니까. 사역의 동역자니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사역의 막바지 웨이 집회, 엘러그 집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주가 잔치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이때 기도의 거룩한 불이 우리의 영혼에 타오르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